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건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덜 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또 가족을 잃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거기서 온갖 박해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러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인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포로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인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런 섭섭함, 의심, 불만,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너희의 구속자다. 그런 구속자, 고엘입니다. 구속자란 말이에요. 고엘,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물려주신 기업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보낸 것도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다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어려움을,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고난을 주셔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연단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 이 거룩한 분. 이걸 두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또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과 온전함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여러 가지로 연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 사람들은 그 유브라데 강, 그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있죠. 그 유브라데스 강 거기에 자기들은 유람선을 타고 강을 유람하면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니까 그러면서 그 포로를 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 한번 불러봐라. 막 그러고 그 내용이 나오죠. 막 그러면서 유흥을 즐기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보내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처음부터 바벨론한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통과 모욕을 당하는 일을 허락을 안 하시면 되지 않느냐. 왜 바벨론한테 나라가 망하고 전 국토가 폐허가 되고 포로로 가서 끌려가서 온갖 모욕과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하신 다음에 그냥 바벨론이 망하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죄와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그냥 처음부터 그냥 형통과 성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는 것이 목적이, 우리가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지금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실은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듭니까?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듭니까? 사실은 남편이 나 때문에 고생하고 아내가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자녀가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야,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생한다. 자녀가 나 때문에 고생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말은 백성을 책임지는 존재죠. 항상 왕은 백성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뜨려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건너가게 하셨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 큰 물이 바다가 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 속에 길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거리로 이끄신다. 우리는 그냥 겉에 보이는 바다만 쳐다보고 끝이다, 희망이 없다, 망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 그럼 우리는 바다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바다 속에 준비해 놓은 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바다를 앞으로 그냥 절망적인 환경 속으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바다의 길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앞이 캄캄한 절망이다. 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준비해 놓으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바다가 여러분 앞을 막고 있습니까? 바다만 쳐다보지 말고 바다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 애굽의 병거, 군대, 말, 군사들은 쫓아왔는데 한순간에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은 다 망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있던 죄와 더러움은 싹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서 있게 됩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은 다 망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뚝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다.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 또 어떤 데는 옛날 일을 기억을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성경 보니까. 특별히 성경 보니까 출애굽 사건, 그걸 계속 기억을 해라. 시편에도 보면 매일 그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 그 출애굽 사건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도, 또 어떤 데는 기억을 해라 그래 놓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억.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 그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건 뭐겠어요?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한 것, 나를 괴롭힌 것, 뭐 죄지은 것, 이런 거는 우리가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은혜 베푼 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 서서밖에 안 되면 그건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그건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허물, 죄, 실수는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러죠. 우리의 모든 죄를 저 동이 서에 선문 것까지 다 던져버리고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조그마한 선한 일, 희생, 수고, 헌신, 섬김,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셨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신다는 거죠. 갚아주신다. 그래서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기억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혔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자기 찾아왔을 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애굽에 보냈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한테 한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빌어서 나를 연단하셨구나. 형들은 알고 봤더니 나 때문에 수고한 사람이구나. 고생했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푸신 거, 복 주시고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 그런 것만 기억하시고 안 좋은 거는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그거 기억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건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생각하고 그 안 좋은 거는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옛날 일 그런 안 좋은 건 기억할 필요가 없느냐.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그래서 우리는 옛날 일, 헛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신 새 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새 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미래. 과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 과거. 나이가 들면 자꾸 옛날 일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과거 이야기는 안 하고 하나님이 계속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일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미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미래. 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무슨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광야의 길을 내신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임을 우리로 알게 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어가라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광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인생이 그냥 광야와 같습니까? 광야만 쳐다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구나. 그걸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막에 강을 낸다. 사막은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막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시는 그 강을 물을 마시라고 사막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막 같은 환경이다. 그럼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만 보면 절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이제 나를 위해서 강을 내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강을 내시겠구나.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사막으로 모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나를 위해서 그 사막에 강을 내시기 위해서라다. 그래서 우리로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럼 여러분 광야만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왜 냅니까? 그 쳐다보라고 내는 게 아닙니다. 길은 걸어가라고 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강을 내시는 것은 그거 쳐다보라고 강을 내는 게 아니고 그 물을 마시라고. 물을 마셔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라고 물을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물만 쳐다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 계속 우리 앞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옛날이 좋았다. 야, 옛날이 좋았다. 젊었을 때가 좋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옛날도 좋았지만 지금이 더 좋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계속 하나님 우리 앞에 길을 내시고 우리 앞에 강을 내시고 계속 새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야 옛날이 좋다 이런 말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옛날도 좋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옛날도 좋았는데 지금이 더 좋고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가 더 좋을 것이다. 젊었을 때도 좋았지만 늙어도 더 좋고 그리고 살아서도 좋지만 죽으면 더 좋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셔서 마시게 하면 들짐승 성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 성냥이라는 말은 타닌, 이브리어로 타닌인데 바다 괴물, 뱀이라는 뜻이에요. 괴물, 뱀, 또 그리고 타조는 주인한테 잘 순종을 안 하고 절대 감사할 줄 모르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뱀이 뭐 아무리 말한다고 순종합니까? 타조도 그렇다 그래요. 잘 순종도 안 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고집이 엄청 세고. 근데 우리 인간 속에도 그런 속성이 있죠. 우리 인간 속에도 지독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얼마나 순종 안 하는지. 말을 안 듣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조금만 하면 불평 원망하고. 우리 속에 이런 성냥이와 타조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공경하게 될 것,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런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복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그렇게 그냥 고집불통이었던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지었다. 대소요리문답 1문에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뭡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지나가면 우리 너무 부끄러워요.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성급하게 그냥 판단해가지고 불평 원망하고 막 이랬는데 지나가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또 부끄럽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닮게 되고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도 여러분 강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사막으로 이끄십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길을 내시겠구나. 강을 내시겠구나. 믿음의 눈으로 길을 보고 강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 물을 마셔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